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우리교회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신앙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6조 스바냐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해서 전염병입니다.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전염병이 참 많았죠. 홍역, 수두, 또한 결핵,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하고 또한 죽게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결핵은요, 지금도 생각보다 흔한 병이라고 합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 그래요. 결핵은 균에 의해서 폐가 손상되는 전염병인데요. 특별히 이 비말, 사람의 침을 통해서 전염되는데 굉장히 전염성이 높다고 합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데 나중에 기침, 가슴 통증, 객혈, 객담을 하는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결핵은 생각보다 100% 예방하기 어려운 병인데요. 1937년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6,000명이 결핵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결핵은 하루에 무려 300명씩 죽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로 국민병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 해에 약 3만 명쯤 걸리고요. 약 2,000명이 이 결핵으로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이 무서운 전염병이지만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결핵과 최초에 씨름했던 의사가 바로 셔도우라는 의사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한 번은 그의 어머니 노제타 셔도우 홀 선교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제임스 윌리엄, 바로 셔도우 선교사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1894년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래도 한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외국인 학교를 세우고 아들을 그 학교에 보냈어요. 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이 캐나다로 돌아가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을 공부할 때에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선교사였던 박에스더 이 닥터가 바로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사망 소식을 듣고 그가 자기가 결핵 전문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핵 전문의가 되고, 그러고 나시 그는 그곳에서 의사와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다시 선교사로 돌아옵니다. 그가 1926년부터 1940년까지 24년 동안 한국에서 바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한국의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구세 요양병원을 설립하고요. 또한 한국 최초로 바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1940년에 일제히에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인도로 가서 22년 동안 또한 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서 돌아가시고 그는 다시 한국으로 안치가 됩니다. 그가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특별히 결핵이 창궐할 때에 그는 헌신해서 자기의 생을 다해서 바로 전염병과 싸웠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전염병과 앞서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전염병은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서로가 조심하는 겁니다. 이때의 교회가 바로 전염병 앞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사회에 이 전염병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스바냐 선교사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실은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참 두려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려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 하는 거죠. 그는 첫 번째로 자신을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히스기야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왕족이었다면 그 시대에 그는 지배계층이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 또한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움 선지자와 굉장히 대조가 됐죠. 나움 선지자는 저 시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농촌의 목회자라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는 도시에서 활동하는, 그것도 잘 사는 곳에서 활동하는 도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잘 알고 있었지요. 그 부정부패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자기가 속한 사회에 어떤 부정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 또한 대의에 끌려가는 경향도 있죠. 내가 일을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또는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 선지자는 편한 길을 가기보다는 불편한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는 고난의 길도 감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복음의 빛을 빛내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스바냐인데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특별하게 숨긴다라는 것은 그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귀하게 여긴다라는 건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재앙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나 다 심판을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사람은 보호를 받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스바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꼭 숨겨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역사적으로 요시야 때는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시대가 급변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굉장히 복잡하고 시대가 급변하는 시기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끝났습니다. 바로 제국주의가 몰락하고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가 막 대두되던 첨예하게 대립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1949년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기에 한국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요. 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약 8년 동안 한국 이 현대사는 말 그대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늘 경각에 달려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27년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때부터 아수르가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하고 바벨론은 반대로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바로 이때 627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그 당시 잃어버렸던 북쪽 지역 영토,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회복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요시야 왕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다는 거지요. 그 당시 이집트도 아수르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을 하려고 하자 그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원치 않아서 이집트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했고요. 반대로 이 요시야 왕 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의 멸망을 원했던 거죠. 아수르의 부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바로 도와주러 갈 때에 그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지고요.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정확히 20년 후에 이스라엘 이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훔, 하박국, 그리고 스가랴,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격동의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죠. 힘든 시기를 살았던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섰던 선지자들의 그 가품을,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바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기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의 이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즉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재앙의 날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 즉 열방, 범우주적인 심판까지 얘기합니다. 하물며 자연까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시대에 이것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주 먼 날에 이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시대에 있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고 아마 먼 훗날에 있을 것은 이 먼 훗날에는 바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날 것인데 아마 그날이 메시아의 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전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되하게 예비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날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무서운 날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에서 보면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는 선민의식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런 선민 사상을 종식시키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늘 구별하려고 합니다. 구별을 떠나서, 차별을 떠나서 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그 심판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 유대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신학적인 문제를 물씩 종식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시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근본적인 그 차이를 그냥 희석시키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이방신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선도, 악도, 심판하지 않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이방의 신과 하나님을 똑같은 신으로 여겼어요. 그냥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하나로, 그래서 자신들이 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은 착시, 폭력, 불의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다른 신과 똑같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무서운 심판, 진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스바냐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가장 부각시키는 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나쁜 게 교만이죠. 인간은 매우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교만은 유다와 열방을 구분 없이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는 거의 없습니다. 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무신론자는 대부분이 아니고요, 거의 다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반역하여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서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교만의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처럼 똑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절대자인 것도 인정하며 하나님의 존재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오늘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재앙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하기로 당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29일 날은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9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욱더 지켰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꼭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